오늘 기도의 6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미국의 가장 추앙받는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추앙하고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하루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막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이 링컨은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텐트 밖에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은 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보좌관도 못 들어오고 절대도 비서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보좌관이 비서가 그걸 어기고 하루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보좌관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 가족 카톡이 갑자기 막 장난들 애들을 쳐가지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바쁜 일이 어디냐? 가장 바쁜 일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면서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오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결국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또 그 가장 역대상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있죠. 기도로 그렇게 그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막 어릴 적에 막 그런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책 남겨준 거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기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번 주에 우리 보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게 기도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심으로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한 절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구체적인 모든 방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알려드렸지 6가지 방법인데 한번 PPT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이유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담겨 있고,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 담겨 있고, 오늘 배우게 될 3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기도의 내용, 그다음에 5번째는 기도의 태도, 그다음에 6번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6가지 기도의 원리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한번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복수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3가지가 뭐죠? 기도의 이유. 기도의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했죠? 다 까먹었어요? 감사해요. 까먹으니까 또 갈 수 있네, 그지? 예?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육체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했죠. 예. 두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심한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4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요. 중간에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이 올렸대요.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이 올린 기도는 두 가지예요. 간구와 소원이라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럼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간구는 자신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게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개인적인 기도를 쉽게 얘기해서 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간구 구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두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지금도 직장의 문제, 만남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거 간구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구하라고 했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창고를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창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보여줬더니 거기에 막 엄청나게 자기가 받고 싶은 게 다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창고에 이렇게 많이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이 다 있었냐 했더니 네가 원했던 게 다 여기 있었잖아. 근데 구하지 않아서 내가 못 주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간구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거 정상적인 일이고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질리지 않으세요. 기뻐하시고 그래 나를 찾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방법은 간구, 내용은 간구.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예수님은 간구만 하지 않으셨어요? 소원이라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원이 뭔가 했더니요.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초월하여 더 크고 놀라운 비전을 성취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바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소원의 뜻은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 소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상태를 알면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누굴 위해 기도해요? 자기 기도보다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그죠? 자, 이걸 본다면 성숙한 사람은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 네?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 그럼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간구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간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소원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보세요. 네. 나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다 나와 관계됐잖아. 근데
다른 사람, 나라, 교회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적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내 것까지 보너스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제목 보면요, 예수님도 본인들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면 다 제자들, 영혼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예수님이 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떡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옷 주세요.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이거요 다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받는 비결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나 취직되게 해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똑같이 구해요.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걸 원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에 보면 뜻을 알 거예요. 한번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게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기뻐하신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기도보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했더니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얘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안타까운 기도라니. 잘못 구하는 것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더 덤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두 가지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건 밤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에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자,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뭘 줄 거? 자, 대답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자, 뭘 주기 원해요? 뭘 주기 원해요? 뭘 받기 원해요, 여러분? 예? 받기 원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저 벤츠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데 길 열려주세요.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지혜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 보충 설명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런 똑똑한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달라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들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지혜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성경 보세요.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도 부귀도 영화도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 뜻을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간구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취직, 결혼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계속 그냥 자기 기도만 하다가 자기 기도만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기도하면요 최하 20분밖에 못 가요. 왜요? 기도 제목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오늘 내용이 바뀔 때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소돔 고모라 있는 조카 롯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산을 멸망하기 전에 누굴 찾아오시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멸망하려고 그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있잖아.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50명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켜주지 말라. 그래 알았다 50명. 근데 50명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5명만 빼줘봐요. 45명. 그래 해줄게. 30명 20명.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도 포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그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엄청났던 문화 있던 그 소돔과 고모를 다 하루아침에 불바다로 만들어 보시다. 10명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하셨다. 조카 롯은 가정을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이른말에 우리 한번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정말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 하나만 안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만 한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누구였나 했더니 바로 기도하지 않은 저와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만 같아지면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우리말로 얘기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도 돼요. 근데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안 지어주시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서 바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 기도보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나쁘다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세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모든 것을 바꿀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우리 축복합시다. 기도 제목을 바꿉시다. 아멘. 우리를 다 바꾸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한 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죠. 기도의 태도는 뭘까요? 자, 우리 7절에 보면요,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하여라는 단어가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태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우리가 편하게 기도하죠. 예, 그런데 기도에도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예, 다들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서울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서울대 다 나왔다고, 그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예? 봤어요, 형?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 자세가 달라요. 그죠? 앉는 것도 다르더라고. 그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저도 공부 못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막 공부하려다 막 자세가 이러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정신산만해요. 예,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알아요. 공부 못해가지고.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자, 100m 가는 사람하고 마라톤 하는 선수하고 뭐가 다를까요? 100m 선수는 앞만 보고 그냥 달려요. 왜냐면 바로 끝나니까. 그런데 마라톤 하는 선수는 자세부터 받아듬고 달려가려고 해요. 왜요? 장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세가 흐트러지면 빨리 지쳐가지고 100m 선수보다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너무 편하게 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들. 물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건 중요한데 너무 흐트러진 자세로 막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팔짱 끼고 막 이러고, 그죠? 막 자기 멋대로 막 하고, 자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바로 다 보고 계시다. 자, 이사야 우리 38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서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세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눈물 흘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또 모두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든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 그게 중요해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태도로 정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자고 피곤한 거 있지만 자세가 불량하니까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과 기도의 태도, 그것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외라는 게 바로 그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뭐 두렵고 떨림만 겉으로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도 들으신다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는 어떠죠? 기도 제목 한번 자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겉으로진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물론 여러분 하나님 편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던 로펠로 제가 여러 번 말리게 되었죠.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항상 교회 가면 맨 앞자리 와서 예배 드려라. 그죠? 앞자리 안 드리면 어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세, 사모함이 달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라 해가지고 꼭 외부적인 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앞으로 와서 앞자리는 이게 보통 그냥 뭐 자리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앞자리부터 내가 먼저 뺏길 수 없다. 다윗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죠?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지고 교사 나오라 가지고 나갔더니 이거 율동 시킨다고 해서 겁났는데 그날따라 그냥 이 바지를 안 묶고 나가가지고 자꾸 춤추는데 내려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고생을 했는데, 예? 그 나갈 뻔 차라리 좀 이걸 쪼매고 나가야 되는데 안 쪼맸더니 막 내려가더라고요. 막 하나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윗이 어떤지 알겠더라. 이해를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예배 하나님 그걸 기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엘리 아시죠? 엘리야?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상 18장 42절 43절 자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넣었대. 그죠? 그리고 그의 사원이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거 그러면 몇 번 했다는 거야? 예? 7번 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머리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넣으시는 분들 10,000원 드릴게. 10,000원. 안 돼, 안 돼. 못해요. 이거 보통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리고 경지에 이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세요? 간절합니다.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땅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그죠? 얼굴이 무릎 사이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비 안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다시 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중심과 자세를 다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죠? 저도 여기 앞에 놓으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다 보여요. 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어떻게 지금 마음이 있냐? 다 지금 보면 알아요. 누군 더 잘하실까? 하나님은 더 잘하시다. 우리가 여러분 좀 고쳐야 될 게 5번째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태도가 참 중요한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걸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손을 들고 간절하게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데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마가복음 9장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쳐도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 신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부탁하는 내용이 이래.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아달라는 태도로 기도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하고
안 되면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막 화를 내시면 뭐라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런 자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세를 기도 자세로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 자세.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기도 자세로 나가면 놀라운 일들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면 마지막. 자, 6번째로 뭐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결과. 기도 결과가 7절 하반절 마지막에 뭐라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으심을 얻었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기도한 거는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 출신으로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한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목사님이라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5만 번을 어떻게 알았냐? 수첩에 적어놨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수첩을 봤더니 몇 번 응답된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5만 번이 응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걸 체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노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된 거는 응답된 걸로 동그라미 하고 안 된 거는 안 된 걸 해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몇 번을 응답하신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안 적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노트 나중에 이제 훈련 때 배워요.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응답받고 땡 아니라니. 응답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그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같이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도 이 응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고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을 뜨거든 뭘 일어나거든 그 사람들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땡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 하나님이 연락도 하시고 참 감사하네요. 예,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받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왜 받으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요? 내 뜻을 위해서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차원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응답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졌던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분 예를 들어서 이 응답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의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계속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결국은 삼수까지 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나중에 소록도로 원목으로 뽑혀가지고 갔어요. 응답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청년 때 그 기도가. 그리고 본인은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면, 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어. 왜 응답하셨냐?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한다고 했지만 의사는 안 됐지만 자기가 지금 영혼을 보살피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밑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밑에서 자기 지휘를 따라서 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로 끝나면 그냥 치료하다 끝나지만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자들과 의사들을 더 관리하시는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높여 놓으셨더라고요. 책상을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거 어떻게 해요? 응답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내 생각과 다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어떻게, 아까 우리 찬양가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정말 사고 난 이후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해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이 난 뭔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방대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길로 막 전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길을 했는데 다 지금 시험 보려고 다 하고 다 지금 들어갈 준비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목사님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했었어. 그죠? 네. 나 그래서 소방은 다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 괜히 고생했네. 소방 배우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신학교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 와서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방과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거야. 영혼의 불을 끄는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헛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성공했다는 얘기 아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러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난 일을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다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자주 써먹네. 그죠? 미안해요. 자, 나와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